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고 또 한국에서는 되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없지만 또 한국에서는 되게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 세 가지 현상을 포함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율이 1960년도와 비교했을 때 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94년도에 이혼율이 드디어 50%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해 240만 쌍이 결혼했고 120만 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절반을 이제 넘게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한국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9위라고 합니다. 한국의 성윤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간통죄가 없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을 때 한국에서 수많은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술집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유다 이러면서 굉장히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에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해요. 1960년대에 미국 교회 내에서 성인의 72%가 결혼했대요. 근데 지금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성인 남녀 중에 절반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기피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혼한 것을 본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왜 결혼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상처받기 싫다 그러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은 이혼율이 좀 줄어들었대요. 그 이유는 가정이 막 화목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마다.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게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혼자 사는 게 좋대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분들은 독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피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처받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하기는 해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고 꾸리기는 꾸리는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꾸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동성결혼입니다. 동성결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정의 원리가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셋이 합하여 하나가 아니라 넷이 합하여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합하여입니다. 그 둘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오늘날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되고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그 동성애에 대한 구절이 딱 6군데 나옵니다. 성경이 6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5절에서 소돔성에 동성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동성애 금지하는 법이 나오고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기브아 땅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신약에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동성애가 명백한 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할 때 신전에서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은 사실은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우상 숭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맥상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에는 관심이 없고 동성애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태어나면서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그렇다는데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다는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된 건 없어요.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선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패한 성품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죄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에게 선천적으로 도벽이 있어요. 타고났어요. 도적질하는데 피 끓는 게 막 있어요. 타고났어요. 그 사람 도적질해도 됩니까? 안 돼요. 내 가운데 부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타고났어요. 이 사람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타고났더라도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죄임을 깨닫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그 사회와 국가가 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가정이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습니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는 사실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노아 시대에 심판받게 된 이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처음이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 그렇죠?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자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정의 붕괴에다 두고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여인이 있었대요. 이 여인이 23번 결혼했대요. 근데 그 23번째 남편은 이 아내가 21번째 아내였대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당시는 왜 그랬냐면 결혼이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 수단에 불과했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와 쾌락을 누리다가 쾌락이 끝나면 다른 여자가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결혼이 합법적인 매춘 행위였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폼페이에서도 화산재로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 화석들을 보게 되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성적으로 잘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몰락했습니다.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악하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만 안 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인가? 네? 결혼만 하면 그러면 가정을 지키는 것인가? 동성이 아니라 이성끼리 결혼을 하기만 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권위가 사라졌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서로 순종하거나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그 아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은 돈만 벌어와 줬으면 좋겠대요. 집은 안 들어오고 왜 자꾸 들어오는지 아주 귀찮대요. 그래서 돈만 벌어다 주고 나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 볼 게 하나 있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 22절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22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22절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22절의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21절에 있습니다. 21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들에게도 해당되고 이게 사실은 그 뒤부터 나오는 모든 단락의 제목과 같은 역할입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내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고 6장 1절부터 나오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6장 중간에 나오는 주인과 종 간의 관계에서도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는데 자매님들만 읽어보는 이유는 형제님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자 봤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잖아.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읽을 권리가 없습니다. 읽어야 되겠지만 자매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뭐뭐뭐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고 타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정렬하다, 배열하다, 뭐 놓다 이런 의미예요. 복종하다 이런 말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권위 아래 정렬하고 배열하고 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상하 수직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남편의 권위 아래 갖다 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구나. 그래서 나보다 하등한 존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거든요. 에제르. 이거는 수직 관계, 상하 관계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동등 관계에서 돕는 거예요. 왜 돕냐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에제르. 주님이 나의 도움이래. 에제르래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에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돈을 많이 벌다고 하더라도 권위는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그래서 복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더불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충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가 있을 때에 같이 이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머리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목이 잘려가지고 몸은 없어. 머리만 돌아다녀. 뭐예요 그게? 예? 공포 영화죠. 괴기 영화죠. 그렇죠? 예. 교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필요해요. 만약에 목이 잘려서 몸만 이렇게 다 돌아다녀. 강대희 목사가 목은 어디고 막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합되어 있을 때 이게 충족되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몸이에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리면 안 돼요. 서로 연합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됩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이에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딴 다음에 자기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나요? 아니면 아담에게 가져가서 같이 먹었나요?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가 먼저 따먹고 나서 그걸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하와가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건의 아래, 아까 휘포타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건의 아래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져와서 남편과 하나도 상의하지 않고 먼저 그걸 따먹은 겁니다.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봤으면, 예? 물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묻지 않았어요. 건의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한다는 마음을 사탄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혹을 해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래서 남편 없을 때 하와에게 유혹한 거예요. 먼저 따먹으라고, 복종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여권이 신장했다느니 하면서,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옛날 시대 말 아닙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얼마나 사회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이 줄었네요. 예.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예.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해서 그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남편에게는 권력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마땅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내로부터 복종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게 아니야. 마땅하다, 내가 복종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아니라
잘 다스릴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남편에게는. 그렇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억압적으로. 이거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건 사실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동등한 관계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1절과 22절 그 사이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21절에 있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종은 사실은 아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라는 명령에 더하여 남편에게는 한 가지 명령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를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예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거 먹었니? 그랬는데 사실은요 저 여자가 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할 짓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담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저 여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하와는 이혼을 안 했어. 그렇죠? 충분히 헤어질 만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같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가정을 잘 못 이뤘습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와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할 거 아닙니까? 복종할 건덕지가 있어야 복종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26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26절 27절에 이는 그러면서 26절 27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왜 자기 몸을 바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6절 27절에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히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in order to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27절 중반까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27절 나머지 부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흠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것은 교회를 더 흠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더 거룩하게 만들고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죠?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흠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게 가정의 목적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흠없는 존재가 돼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도 잘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화요 여성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일학교 어린 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벽을 보게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보고 이 아이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누군지 맞춰보는 거예요. 처음 번째 엄마부터 이 아이 이름이 예솔이었는데 예솔아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닌데요. 두 번째 예솔아 아닌데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진짜 엄마였어요. 진짜 엄마가 부르는 겁니다. 예솔아 불렀는데 우리 엄마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솔아 그랬는데 절대 우리 엄마 아니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서 예솔아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아니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만두고 돌려 이렇게
돌아서게 한 다음에 아니 엄마가 불렀는데 왜 몰랐니? 그랬더니 예솔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요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지 않아요. 예, 늘 윽박지르면서 불렀는데 그날 이제 교회니까 불렀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인 엄마들이 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되는데 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교육할 거예요? 어떻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자녀 교육 끝나는 겁니까? 학원 뭐 많이 보내고 좋은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 잘해주고 뭐 시집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뒷바라지 잘해주면 그게 자녀 교육 끝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갈 때 그게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렇죠?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 힘으로는 복종하기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8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더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명령이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명령에 부속되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관계에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복종하지 못한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뭐 선교를 갔다 오고 아무리 그 열심히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복종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복종될 때까지, 복종할 때까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늘 이 남편이 좀 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남편 좀 깨트려 주옵소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남편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깨져요. 이러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남편이 좀 깨어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당신이 깨져야 남편이 깨져. 당신이 깨져야 돼. 당신 때문에 안 깨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남편 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남편이 깨져요. 내가 깨져야 아내가 깨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저 인간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은 자아 실현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배우자가 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합니다. 결혼은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겁니다. 부모님들의 중매로 인해서 결혼했다고 부모님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아멘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적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가정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피차 복종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들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